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내 주께 배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일 때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높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저희들이 압도되고 그 거룩한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리는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공동회의로 모여서 직분자를 또 선출하게 되겠사온데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직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가 이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평안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영어부 우리 매튜 목사님이 오늘 떠나는데 그 가정에 주께서 앞으로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주시고 또 후임으로 좋은 또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교우들 어려운 문제로 또 씨름하고 있는 분들
또 상을 만난 가정도 있고, 또 지금도 투병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의 환영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아버지 열심히 저희들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권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 또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투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의 투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신 우리 매튜 목사님 이제 또 오늘 마지막 통배를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또한 영어부에 주께서 복을 주셔서 후임으로 올 수 있는 귀한 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모임 때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도와 우리의 장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진행하는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 믿음의 시련을 갖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 상을 맞는 가정들의 우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두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 힘이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돈의 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력의 힘, 아니면 권력의 힘. 이것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힘은 참 막강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싫은 일이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돈의 힘입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뛰는 것도 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돈의 유력이 강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만몬이라는 것은 재물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의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내가 돈을 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 생각하지만 실상은 돈이 사람을 지배하여서 마치 신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력의 힘, 목전에 있는 주먹이 두려워서, 아니면 매가 무서워서,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움직이는 것이죠. 한국에서 가끔 보면은 이렇게 검찰 조사받다가 그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를 보면 물론 자기 잘못에 이제 못 이겨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본인만 조사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탈탈 털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단골로 갔던 그 식당 주인에까지 세무조사하고 탈탈 털어오니까 당사자가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니까 나만 없어지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자살로 자기의 목숨을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움직이는 것, 이 권력의 힘이란 것 또한 얼마나 그래서 막강합니까? 권력 앞에 사람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또 권력자 앞에서 적당히 또 처신을 하려는 이 변신을 꾀하는 그런 사람들, 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권력의 속성 때문에 한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또 피상적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탈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불화가 조성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문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는 것 현실이 바로 이 힘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국가라 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산 독재국가는 독재자의 힘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지만은 민주국가는 법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강제하고 힘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진정으로 사람의 내면에서까지 새롭게 하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섬기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사랑만이 정말 사람을 진심으로 감복을 시키고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일을 계속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께서 만약에 행명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을 뒤엎을 수가 있겠지요.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로마 군대를 전멸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힘의 질서로 추종해서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는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희생하여 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설득이 되어지고 또 설복이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우리 종교 이 생활의 일부일 것 같지만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까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기존 세상 질서는 이미 말씀한 것처럼 무력, 이 힘을 통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강제하고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계 질서 평화도 힘 있는 강대 국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서로 억제함으로써 또 그 무력에 의해서 지금 평화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간혹 이제 전쟁이 터지거나 하면 그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러온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질서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으뜸된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바로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 모범을 쫓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 받으실 것을 두 번째 예고를 하신다면,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이미 예고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고난이, 순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올라가는 그 심정,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착잡하고, 그리고 꼭 올라가야 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그런 비장한 마음, 각오로 가지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서로 다퉜는지 물었을 때 그들이 민망해서 선뜻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가 크냐, 이것으로 서로 다퉜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 위냐, 누가 선임이냐, 누가 높으냐, 누가 위대하냐, 누구 힘이 세냐, 누구 영향력이 크냐, 누가 인기가 많으냐, 소위 말하면 그런 종류의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제자들 가운데 이런 누가 크냐의 그런 이슈로 다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10장 35절부터 41절에도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 같아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인기를 몰아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신다면 자기들이 그 다음 차례 누가 그 다음 예수님 옆에 서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거의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선수치고 나오니까 아주 분이 여겼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서로 크다는 이유를 댔을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당연히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이니까 내가 가장 큰 자다. 나는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리더십 보장된 거 아니냐.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신앙으로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셨지 않느냐. 이에 그의 형제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나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아닌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바로 나고, 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소년의 끼니 한 끼니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왔던,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한 걸음 앞서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사랑하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더군다나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인척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남들보다 더 앞서고자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난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렇게 분개해서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크냐, 이 비교와 경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유명하냐. 사실 우리 인간 내면 속에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이 고질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나? 바로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문제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가 크다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두 아들, 여기에 등장을 하지요. 큰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작은 아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바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벨처럼 피해 제사를 지내지 않고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 그렇게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물 중에는 소제물,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렇게 제사 지내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그 4장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한 헌금 액수가 크냐 많느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벨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은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합당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은 받지 않고 동생 것은 받았다는 그것에 분노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경쟁심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동생 아벨과 경쟁하다가 아벨을 향한 미움과 시기로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최초로 살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놓고도 비판을 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가 좀 뭔가 된 것 같아서 교만에 빠져서 으스대기도 하지요. 또 아니면은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뒤진 것 같으면 정말 시기심에 의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때 때로는 따끔하게 훈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 우리 교육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을 좀 본봐라. 내 형처럼 왜 너는 야무지지 못하냐. 이렇게 형제간에 그렇게 해서 의의를 상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너는 언니가 되어서 내 동생보다 못하니? 좀 정신 좀 차려라.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무심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심코 한 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두고두고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 남들보다 더 위에,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한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을 늘어놓기도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도 명품 물건 하나, 옷이든지 백이든지 구두든지 하나 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을 하니까 여기에 허세도 나오고 사치와 허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것이 안 되어지면 패배감이나 상실감에, 열등감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것으로 다투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그리고 죽음, 부활 사건을 예고한 그런 직후에 일어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마치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이 서로 재산 가지고 서로 다툼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삶을 나누었던 그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지금 누가 크냐로 다툴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러 하는 천국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그것을 익히 들었고 또 알았을 텐데 지금 그들은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세상적인 그런 관념에서 누가 크냐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임에서 꼴찌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적어도 첫째는 되지 못해도 중간은 가야지, 끝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지 뒷발이 나지 않은 조수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열망 그리고 소원 그 자체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한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누군가가 또 지도자가 되어져야 이끌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에서 일이 성취하려면 누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직분자를 뽑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교회의 일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제가 흥미로운 어느 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우선 먼저 일본은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 민주화된 그런 사회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부키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가부키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일본 그 전통 연극에 보면은 그 출연하는 배우들이 아주 분으로 아주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걸 만들어 놓잖아요. 연극은 보지 못했지만 사진은 많이 봤겠죠. 하얗게 하고 빨갛게 칠하고, 그래서 근데 화장을 지우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실상 안에 보면은 전혀 민주주의 체제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에 의해서, 그 질서에 의해서. 그래서 그 조직에서 좀 원한 소리 하면 눈밖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묻혀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회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 역사적인 전통에 의해서 사무라이 문화니까. 사무라이 뭐예요? 칼로 다스리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칼 앞에서 누가 입을 뻥긋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 하자고 하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일본 문화이기 때문에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군부 독재를 그런 시대를 지냈지만은 굉장히 민주화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훨씬 더 앞서간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유교적인 백그라운드가 한국에 좋은, 또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선비정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절대 왕 앞에서는, 권력을 가지는 왕 앞에서 그렇게 못하는, 한국만 유독하게 그 시골 선비가 등에다가 도끼 하나 딱 메고 궁왕 앞에 딱 부복하면서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상소문을, 아니 왕한테 그냥 머리를 쳐 받으면서 나 죽여달라, 당신 잘못했잖아요. 이게 한국만이 옛날 조선시대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회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아니면 권력을 남용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한국 사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든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화가 되어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민주화가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나서서
잘못 이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누가 앞서서 하면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럭저럭 이러라고 저러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앞 설선수범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는 어떤 자가 과연 큰 자인가,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뒤틀린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권력을 쥐고 있으면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군림하고 아랫사람으로 그렇게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들려오는 소식에 한국 같은 경우는 오하면은 뭐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보면은 선거철이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얼굴을 내밀고,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박수치기 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세상 권력을 탐하고 종교 권력 또 하나이고, 사실 세상 권력자들 눈에 보면 교회라는 조직이 대단한 조직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어느 조직이 매 주일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모이겠어요? 그 자발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건데,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표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신앙도 없는 그 정치가들이 교회에 들락거리는 것이고, 또 그것에 얽매여서 교회 목사는 자기 교회 뭐 박사가 몇 명이고 교수가 몇 명이고 뭐 의사가 몇 명이고, 이게 완전히 타락한 그 썩어빠진 세상 논리에서 물들어버린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오면 막 박수치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 보실 때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히려 낮아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랑과 이해와 관심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가려고 노력했는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큰 자가 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왜 위대한 것인가? 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알아맞혔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총리가 돼서 정치를 잘하고 뭐 굶주린 사람을 건져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중에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지만은 항상 그는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을 더 보살피며 삽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술 관원장하고 떡 관원장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시각을 살펴요. 저는 참 무디어서 제 아내가 헤어컷을 해도 잘 알아보지 못해요.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럼 뭐 어디 나중에 한참 뒤에 헤어컷 했네. 근데 요셉은 그날 아침에 딱 감옥소에 들어보니까 두 사람의 기색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뒤숭숭한 꿈 이야기 한번 저한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고자 했더니 형들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에게 추한 누명을 지어서 감옥 생활하게 했던 보디발 아내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흉년에 걸려서 정말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섬겨서 죽지 않도록 돌봐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위대한 재미죠. 언제 어디서나 어느 모습에 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뭐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올랐든지 변함없이 항상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챙겨주었던 모습. 여러분, 반면에 세상에서 위대한 자로 추앙받는 유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그 유인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참 그것을 보고 재밌게 흥미있게 나도 이런 사람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황당했던 사람들. 뭐 나폴레옹 정도면 좀 그래도 한다고 하지만 나폴레옹도 그렇잖아요.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러움에 몰아넣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징기스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소한 그런 어떤 미담이나 선행 같은 것을 아주 확대해서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은 아주 축소시켜서, 아니면은 자기 자신과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꾸며서 쓴 것이 바로 유인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조항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주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윈스턴 처칠, 지금까지 알려진 영국의 위대한 유인이자 또 2차 세계대전 성공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자 또 BBC 방송이 선정한 위대한 인물 1위에 평가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널리스트 마두스리 무케리지라는 사람이 발견한 처칠 시크릿 워이라는 책에 보면은 1940년대 인도 벵골 지방을 강타해서 7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 굶어 죽게 만들었던 그 세계 최대의 대기근에 대한 책임이 처칠의 야욕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입니다. 진실은 모르죠. 처칠 그 자신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942년 영국이 동남아 국가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 지금 일본이 벌써 지금의 이제 미얀마로 버마 거기를 일본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다음은 바로 옆에는 인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칠이 인도마저도 빼앗길까 봐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고심하던 처칠이 고안한 방법이 뭐냐면 쌀을 먼저 없애버리자. 그러면 일본군이 쳐들어와도 먹을 것이 없으면 후퇴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국군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그 지역에는 모든 쌀을 다 거둬들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쌀값이 폭등했겠죠. 그렇지 않아도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4개월 만에 딱 쌀값이 41% 상승을 해버렸고 6개월에는 4배로 쌀값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쌀 수탈 정책이 실시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요.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머물던 영국 관료 레오 아메리가 이를 참다 못해서 처칠에게 그 식량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시를 합니다. 또 이 대기근 소식을 들은 세계 열강들이 인도의 식량 지원을 결정을 하고 처칠에게 식량을 인도까지 수송할 그 배를 좀 요청했지만 이것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미국과 호주가 우리가 우리 배로 식량을 실어 나를 테니까 항구를 열어달라 했더니 그것마저도 무시를 해버립니다. 결국 영국 대영국 제국 패권주의에 빠져있던 윈스턴 처칠의 그 야욕 때문에 벵골 지역의 대기근으로 700만 명이 굶주려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만약에 유럽이 일어났다면 아주 역사에 대대로 나팔을 불고 광고가 나고 뭐 기록이 남았겠죠. 그러나 아시아적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그냥 아예 무시하였던, 자기들이 식민지로 그랬기 때문에 700만 명이 죽었어도 그렇게 뭐 역사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진실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것이 세상 권력의 아주 무서운 속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는 600만이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고요. 스탈린이 자기 정권에서 자기 정적들을 축청하고 또 농촌을 현대화시킨다 해서 집단 노동요로 이렇게 끌고 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에도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태뚱은 어땠습니까? 대약견 운동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뭐 대략 통계가 안 되지만 자체로는 한 1,000만 명부터 시작해서 또 일부 역사가지 조회하면 5천만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얼마나 세상 권력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자신만만한 사람들, 야욕 있는 사람들, 아주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죠. 여전히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은 추종하고 열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지도자는 정말 모든 백성의 끝이 되어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자, 이런 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좋은 본이 되어주십니까? 그분은 본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 아니고 대접받으러 섬김받으러 오지 않고 인생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되어 자신을 낮추시되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는까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성은 바로 이 섬김과 그리고 겸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섬김과 겸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바로 주님의 뵙는 백성답게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대상이 누구일까요?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그 당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무시하는 그런 인권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취급을 받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이 소자와의 바로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양에 차지 않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 찾고 능력 있는 사람 있고 실력 있는 사람 찾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에 소외된 사람, 사회에 무시를 당하는 사람, 천대를 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였던 소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끝까지 섬기셨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해빼는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직접 찾아서 그들의 한부에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러운 귀신들 들린 자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하는 일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날은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어떤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뭐 재산은 어떻게 돼?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대단치 않게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볼 때마다 희한하고 볼 때마다 놀라는 거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열렬하게 환영하고 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 생각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떠받들면서 환영하면서 사랑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리나 창기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았던 소외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길을 꺼려할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당시 가장 종교인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우리가 무시하는 죄인이라고 상정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는 창기나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은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상황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했을까? 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다면 과연 이 시대의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그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부 교회들 보면,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교수들이 몇 명이고요,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몇 명이고요, 우리 교회는 또 사업가 사장들이 몇 명이고요, 이것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부흥집회하고 다는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모본을 뒤쫓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진정한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자가 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정반대로 얼마나 내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이 있고 형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길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이 된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천국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이웃 가운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또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 여러분들이 때로 도울 때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감기 들어서 한 주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 국을 끓여서 갖다 준다든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좀 식량 좀 사가지고 또 음식을 갖다 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이제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 말 그대로 높은 자, 군림하는 자, 큰 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더 잘 섬기라고, 앞장서서 섬기라고 일꾼을 우리가 뽑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잘난 사람들, 난 사람들, 된 사람들을 찾고 힘을 가진 사람들을 추종하고 또 능력 있는 자를 또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은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고 낮은 곳,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에 올라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입성했을 때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그 낮아지는 훈련, 섬김의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난 코비드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교회가 보존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또 직분자를 뽑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직분자가 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주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힘에 의해서 행사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받고 또 비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되는데,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또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7장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무엇인지 확인하며 낮은 자에 내려가 우리에게 맡겨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